반갑습니다. 작년에도 불러주셔가지고 말씀 전하러 왔던 기억이 나고, 두 번째라고 훨씬 마음도 편하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혹시 작년에 저를 만났던 기억이 나시는 분 계신가요? 와, 기억력이 엄청나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러면 제가 또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가지고 선물을 몇 개 들고 왔는데, 별거 아니지만은 저희 교회가 매년 이제 티셔츠를 제작해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 제작한 티셔츠 몇 개 들고 왔습니다. 퀴즈 몇 개 내가지고 좀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퀴즈 중에 하나였던 저희가 작년에 어느 기간 헌신예배에 왔을까요는 우리 나대 목사님께서 이미 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퀴즈가 하나 줄었기 때문에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우리 문정화 집사님 나오시면은 선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크게 쳐주셔야죠. 아니, 대표기도가 제 마음에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을 성령께서 우리 집사님한테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기도 중에 한 문구가 제 마음을 울려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제가 작년에도 와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올해 제목은 예배를 통해인데요. 작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물으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작년에 제가 와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예수님의 땡땡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무거나 그냥 막 던져보시면 또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무엇이 되기를 제자. 손 들고 맞추셔야 선물을 드리죠. 흰 티 입으신 분? 제자. 제자. 안타깝습니다. 땡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손 들고 친구. 아쉽습니다. 친구도 돼야 되는데 다른 겁니다. 두 글자. 자녀. 아쉽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속이 지금 다 들어가서 자음 힌트 드릴게요. 히읗 기억. 예수님의 향기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향기였어요. 예수님의 향기 되자고 작년 5월에 제가 와서 찬양대 헌신 예배 때 말씀 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퀴즈는 이제 여러분들이 후원해주고 계시는 저희 은혜로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몇 년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작년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기억하실 거라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 너무 범위가 크면은 또 오래 걸리니까 20 단위로 21부터 29 안에 답이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은혜로운 교회는 올해 몇 년 됐을까요? 네? 25년이요. 땡! 26년이요. 정답입니다. 우리 잘생긴 두 분이 아주 그냥 반씩 나눠 가지셔야 돼요. 아무튼 그래도 내려갔으면 못 맞추는 건데 올라가셔가지고.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저에 대한 퀴즈 드릴게요. 이승환 목사는
작년에 물론 가르쳐 드렸던 겁니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은 이승환 목사는 자녀가 몇 명일까요? 1부터 9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네? 손 드셨어요? 아니에요? 아니 뭐 빨리 네? 3명이요. 아쉬워요. 항상 아쉬워. 하나 주고 싶네. 네? 정답입니다. 아니 문자로 주소 보내요. 아 미안하네 이거. 이 친구 거의 다 계속 맞추신 건데. 청년이세요? 네. 아 네. 너무 잘생긴 청년. 뭐라도 하나 주고 싶네요 진짜. 네. 성심성의껏 열심히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분위기도 부드러워지고 뭐 작은 거라도 나누면 서로 마음이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디 가든지 뭐 책 몇 권이라도 들고 가서 항상 선물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참 좋은 교회하고 또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함께 나누고 삶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작년에 찬양대 헌신예배에 왔을 때도 너무나 좋았고요. 함께 여러분과 찬양을 하면서 천국을 누렸던 기억이 나는데 또 올해는 여전도의 헌신예배에 불러주셔서 교회의 가장 귀한 일꾼들이신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이신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과 함께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장하셔서 우리 각 심령에 다시 불이 붙고 열정이 생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수록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하며 가장 굳은 일 앞장서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한 발 먼저 움직이는 그런 주님의 일꾼다운 성숙한 그런 우리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교회 전체가 성숙하여져가는 은혜가 남은 한 해 동안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예배를 사랑하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목사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임이 되고 은혜로운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정할 때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향기 되어 예배를 통해 라고 사명 선언문을 정했어요. 예배를 꼭 집어넣고 싶었어요. 사명 선언문에. 제가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명 선언문이 이렇게 끝나면 이상하잖아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향기 되어 예배를 통해 로 끝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뒤에 뭐가 더 있겠죠?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 뒤에 뭔가가 궁금하시면은 내년에 저를 부르셔야겠네요. 제가 지금 저희 은혜로운교회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통해가 이제 3년째거든요. 저희 사명 선언문을 한 해 한 해 이렇게 만들어가는 5년간의 목회 계획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아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예배 시간이면은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달려갔고 예배 한창 사춘기 질풍노도일 때 한 두세 번 빼먹어본 거 빼고는 평생에 예배 빼먹어본 적은 없고요. 안 드려도 되는 예배도 찾아다니면서 드렸고 그 바쁘던 신학교 대학원 시절 한창 공부에 열중해야 될 때도 주중 예배에 한번 빠져본 적 없습니다. 공부보다 예배가 소중했고 성공보다 예배가 소중했고 다른 그 어떤 이 세상의 스케줄보다 제가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아무리 대단한 월드컵을 해도 중요한 제 경기 일정이 잡혀 있어도 그 시간이 예배 시간과 겹치면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나를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저를 목사의 자리까지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정말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제가 뭐 할 줄 아는 거 예배하는 거밖에 없어서 은혜로운 교회는 뭐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새벽 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뭐 목요 치유 기도회, 금요 예배, 뭐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토요일에 청년 예배가 있었고 화요일에도 치유 기도회가 있었고 일주일 내내 그냥 예배로 꽉 차 있는 은혜로운 교회 스케줄이고 하루에 2번씩 뭐 많으면 3번씩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3, 40대를 보내왔는데 요즘은 이제 좀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이제 내일 모레 50이다 보니까는 이제는 뭐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고 이 나이에 맞는 또 그런 목회를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조금씩 변화를 주어야 할지 고심하고 있는 저의 요즘인데요. 어찌됐건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살고 싶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축복의 문을 열고 예배를 통해 고난을 넘어 승리로 나아가실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남은 2026년이 되실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예배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누렸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예배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분명 이혼했어요. 26에 결혼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이예요. 청년도 아니고 사랑할 줄도 몰라, 참을 줄도 몰라, 포용할 줄도 몰라. 그냥 남편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26에 남편이 되고 27에 아빠가 되어서 막 자녀가 넷이 줄줄이 태어나면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가진 사랑과 제가 가진 인내로, 제가 가진 능력으로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하나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었고요. 자녀들을 하나 둘도 힘든데 넷씩 기른다는 건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자리에 가서 모든 힘든 짐을 지고 앉아 있으면 성령님이 위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보통은 제가 항상 예배 전까지는 아내가 문제고 자녀들이 문제라 생각했지만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네가 문제야 라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전까지 부부싸움을 하고서 예배 자리에 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저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 제가 문제임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언제나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수많은 위기를 넘어가면서 부부가 점점 닮아가고 하나가 되어가고 서로를 참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자녀들이 닮아가고 지금은 정말 이제 한 25년이 된 행복한 천국 가정의 가장으로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5년 쉽지 않았어요. 정말 이혼 직전까지 2-3번 갔고요. 정말 수없이 결혼 초창기에 싸웠고요. 아이들한테도 뭐 어떻게 아빠 역할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모든 저의 연약함과 한계와 사랑 없음을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가면서 행복한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배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만약에 제가 그냥 전도사 목사가 아니라 성도였다면은 오늘 부부싸움에서 기분 나빠서 수요 예배 안 나가고 지금 가정 너무 괴롭고 진짜 살기도 싫으니까 그냥 주일 빠지고 그랬으면은 저는 지금 가정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사가 수요 예배 가야 되고 아무리 마음이 괴로워도 주일 예배 섬겨야 되고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기적하시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해 가실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천국 가정을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가 기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보통 문제가 있으면은 그 예배에 딱 빠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는 그런 성도가 안 계시겠지만은 뭔가 안 보였어. 전화해요. 그러면은 목사님 뭐 부부싸움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갔어요. 직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예배를 하여튼 빠졌다 하면은 뭔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 한계 상황에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나 힘드니까, 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나 지금은 가봤자 예배 못할 것 같으니까, 찬양도 마음 담아서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빠져. 그냥 오늘은 쉬어가 아니라 그때가 예배해야 되는 때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럴 때마다 빠졌다면 저는 지금 목회 못해요. 목사 못해요.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십니다. 다른 자리에서 복 안 주세요. 성경 다 읽어보세요. 요셉이 어디서 복 받았는지, 야곱이 어느 자리에서 복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야곱이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복 받았는지, 다윗이 예배 자리에서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자리에 지혜로우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한숨 끓이는 게 사실 얼마나 많아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고, 넷플릭스 앞으로 웨이브 앞으로 갈 수도 있겠고, 극장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좋아하시는 여가 취미 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고, 푹 주무실 수도 있겠고, 이 시간에도 정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수고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생토록 이 선택을 포기치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내고자 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뜻, 목적, 영광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목적, 영광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나에게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묵상을 할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순간들을 만드시는데 탁월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매일 첫 시간을 묵상의 시간으로,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셔도 좋고, 하여튼 본인들의 성향대로, 어떤 삶의 스케줄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를 통해 인생이 돌파가 되어지는, 문제가 돌파가 되고 고난이 돌파가 되고 나의 한계가 돌파가 되어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려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이 늘 예배를 권면하실 때에 새겨 들으시고서 꼭 무슨 우리 헌신 예배일 때만이 아니고 내가 꼭 피치 못하게 참석해야 되는 때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찬양대를 맡았고 기도를 맡았고 맡은 게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월화수목 금토일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인생은 우선순위의 싸움이에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한 사람,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산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 귀한 산상의
보물과 같은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단다 얘들아. 그런데 그 말씀이요 하나님과 돈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자택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택하고 돈은 버려도 살 수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사인 저도 자녀 넷을 키우고 교회를 목양하려면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라는 그 가르침은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1번은 하나님이셔야지 된다는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채워진다는 가르침이에요. 앞서 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녀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가 세세하게 맨날 나의 필요만 기도하고 있지 않아도 미리 다 앞서가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다 무언가를 준비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로 우선순위를 두시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돈을 선택하면 우선순위로 돈 벌어야 돼서 이번 주에 교회 못 갑니다. 아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먹고 살아야 돼서 생계가 제 직업이 일요일에도 문 여는 거여야 돼서 주일에 예배 못 드리네요. 아 그럼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하지만 제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물론 주일에도 본인의 그 생업의 자리에서 예배하셔야 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한테 주일 경기 있는데 교회 오라고 할 수 없고 소방관한테 경찰관한테 지금 자기네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으라고 할 수 없죠. 그런 넌센스를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내가 마음을 먹으면은 예배의 자리를 파수할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그런 직업이시라면 조금 피곤하면 내가 조금 오늘 감기 기운 있으면 너무나 쉽게 그냥 오늘은 집에서 누워서 온라인으로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내 오늘 조금 열이 나도 어떻게든지 교회 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만나고 싶냐 만나고 싶지 않느냐로 결정되잖아요. 연애만 해도 아무리 바빠도 뭐 조금 피곤해도 연애 안 하나요? 만나러 안 가나요? 애인 만나러? 아무리 학기 말에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 내서 만나죠. 아무리 하루 스케줄이 고됐어도 10시, 11시에도 막 만나던데요. 제 자녀들도 저도 그랬지만 제 자녀들도 보니까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가지고 감기인데도 나가서 만나던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예배의 마음으로 충만하셔서 점점 예배를 하지 않을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이유가 사라져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든 이유를 찾고 있는 나인지 아니면 그 어떤 이유도 아무리 사단이 오늘은 예배하지 말라고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하지 말라고 아무리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도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나인지 오늘 자신의 심령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그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진짜 행복해집니다. 저는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저는 무조건 행복할 겁니다. 내일도 저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저의 최고의 보물이실 거고요. 예배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스케줄보다도 귀한 저에게는 보물과 같은 시간일 것이니까요. 사단이 저의 천국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첫 우선순위가 예수님이고 예배인 사람의 행복을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하늘의 복이 누려지는데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요. 정말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견뎌져지고요. 네. 작년에 와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막내가 몇 년 전부터 소아 포도막염이라는 희귀병으로 치료 방법도 없고 약도 없이 그냥 조금만 포도막의 염증이 심해지면 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 가정은 기쁨과 소망과 기대와 도전이 가득해요. 저희 막내는 그 불편한 눈으로도 성우를 꿈꾸더니 가수를 꿈꾸더니 요즘에는 이제 연기를 꿈꾸면서 보컬하고 다니다가 연기 학원으로 옮겼는데요. 야, 참 내 자녀지만은 내가 만약에 소아 포도막염이면 나는 저렇게 못할 텐데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밝지? 안 아픈 애 같지? 어떻게 꿈꾸지? 어떻게 도전하지? 제가 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한 거. 예배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제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것밖에. 치료법도 없고 약도 없는 소아 포도막염이라는 희귀병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매일 슬퍼하며 눈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제가 보여준 어떤 모습들이 있겠죠. 저희 자녀들이 한결같이 하나같이 우리 가정은 가난하지만 삶의 여러 상황은 버겁고 불편한 게 가득한데 밝습니다. 만나면 웃느라고 시끄럽고요. 여섯 식구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이좋게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에 다른 분들이 가끔 저를 보면 항상 행복하고 웃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줄로들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인생에나 다 있는 어려움이, 고난이, 문제가, 한계 상황이, 가난이, 질병이 있지만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오늘 찬양대 우리 참좋은교회 찬양대 이름 두나미스잖아요. 힘, 권능, 능력, 파워. 너무 멋진 이름을 가진 우리 두나미스 찬양대를 축복하면서 예배가 우리의 두나미스입니다. 네, 저는 정말 예배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예배가 두나미스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살고 예배의 자리에서 죽겠다. 나는 예배로 죽고 예배로 살겠다. 결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몇 분까지 말씀을 해도 되나요? 5분 정도. 그러면 이제 킵하고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아까 우리 문정아 집사님의 대표 기도가 제 마음을 왜 울렸냐면은 기도하시는 중에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예배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어서 우리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 미리 그렇게 선포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렸고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예배 시간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24/7이 매일의 24시간이 월화수목금토일 어느 하루 빠짐이 없이 교회에 있던 세상에 있던 예배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예배라고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건 예배 시간이 아니건 예배실에 있건 다른 어떤 공간에 있건 우리의 모든 삶이 존재가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1년에 몇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일이 있었는데 올라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럼 어디 계셨냐? 예루살렘에서 굳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꼭 머무셨는데 베다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처를 두고 살고 있던 동네가 베단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어서 오실 때마다 굳이 몇 킬로를 가셔가지고 베다니에 가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을 즐겨 찾으셔서 거기서 머무셨는데 왜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왜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집을 사랑하셨는가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영의 예배와 육의 예배가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 드려져야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온전히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 거기가 바로 나사로네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네 집은 다른 곳과 뭐가 달랐느냐라고 할 때에 나사로네 집에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귀 기울이며 예배의 영을 가진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잠자리를 잘 보살피고 편히 계실 수 있도록 집을 쓸고 닦고 쾌적하게 만들어 놓고 정말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 맛깔스러운 음식을 차려내는 마르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네 집은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예배도 받으셔야 되는 분이고 인간으로 오신 이상 온전한 인간이시기에 육의 예배도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셨는데 그것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에게 예배가 되어진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네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나사로네 집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배와 삶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삶에는 섬김,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기도와 행동, 일, 사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모델이 되어가지고 중세 수도원에서는 뭐라고 문구를 적어놓고 예배의 삶을 훈련했냐면은 기도 없는 노동도 문제고 노동 없는 기도도 문제다. 기도만 하게 되면 태만하게 되고 노동만 하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는 마르다도 마리아도 다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교회 초대교회부터 깨달았고 그러한 삶을 힘써서 살아내려고 수도원에서 훈련을 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것을 배워왔냐면은 물론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우선순위가 맞기는 한데 우리는 이제 조금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그동안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들었던 말씀의 해석과 설교들을 보통 이제 본문이 마르다네 집에 본문이 되면은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마리아 좀 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쁜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마르다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거고 마르다는 덜 나쁜 거를 택한 사람이 돼버리게끔 돼가지고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는 게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이야, 영적인 일이야라고 잘못 해석하게 되므로, 잘못 적용하게 되므로 우리가 정말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곡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의 앞선 세대 목사님들 중에는 예배 시간에는 다른 데 있지 말고 주방이고 뭐고 다 들어오라고 예배 자리로. 물론 뭘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제가 알고 있기에 존중하고 그런 가르침을 제가 사랑하지만은 제가 그 가르침 속에 자라왔고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과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행위라고 하면 그 두 가지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는 칭찬하시고 마르다는 혼내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 이름을 2번 부르면 그때마다 어떤 때였냐면 정말 사랑하시는 대상을 위로하실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뭐 마르다야 마르다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2번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 마르다한테 2번 부르시거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너의 자리 주방에서 나의 음식을 준비하는 너의 예배를 온전한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잘 섬겼다면 그 자체가 마리아가 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예배처럼 내가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었을 텐데 지금 네가 너의 예배에 실패하고 있구나. 너의 예배에 승리하거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지 되는데 그 시간에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들어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실에서 뭐 찬양대를 하든지 기도를 맡았든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도 예배이고요.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음식을 주방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요리를 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ENFP도 있고 ISTJ도 있어요. 모두가 똑같지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여전도의 회원은 타고나길 마리아야. 그래가지고 늘 예배 자리를 사랑하고 기도 시작하면 막 2-3시간 막 일어서실 줄을 모르고 예배 탁월하신 그런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은, 어떤 집사님은 그분이 막 믿음이 뭐 굉장히 안 좋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분이 아닌데도 그분이 창조되어진 그 성정 자체가, 그분이 타고나신 기질 자체가요, 기도 자리에 5분을 못 앉아있어, 이분은. 빨리 일어나서 뭔가 일을 해야 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다 다르구나.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누군 맞고 누군 틀린 게 아니고 누군 더 좋고 누군 더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온전히 계속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어디나 그 어떤 삶이나 그 어떤 직업이나 예배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전도회를 통해 교회를 섬기시고 세워가시는 가운데에 불평과 비교와 판단과 정죄가 없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많이 보게 돼요. 마리아 쪽인 권사님이 마르다 쪽인 권사님을 보면서 아유 끌끌끌 혀를 차시면서 하여튼 기도만 하는 저 권사는 사라져. 뭔 권사는 사람이 하여튼 기도의 자리에 30분을 못 앉아있어. 마르다 쪽인 권사님은요, 마리아 쪽인 권사님들을 막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자기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막 정죄합니다. 아, 저 일은 안 하고 맨날 배짱이처럼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예배 시간에 누구는 뭐 편히 앉아서 예배할 줄 모르나,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음식은 우리가 다 하고 청소는 우리가 다 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근사한, 아름다운 참좋은교회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긴 대로, 기질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아 저분은 저 모습이 아름답구나, 아 저분은 저게 탁월한 장점이시구나, 그러면서 모두 다르지만 모두 다르게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의 모자이크를, 위대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인 참조인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너무나 성숙하고 근사한 지혜로운 예배자이신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비교의식을 버리십시오. 서로에게 배우세요. 사랑으로 닮아가십시오. 여전도 회원 간에 서로 겸손하려고 힘쓰시고 성숙한 일꾼의 모습으로 자라가자고 서로 독려하시면서 서로를 세워주는데 부지런한 멋진 우리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참 좋은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교회로 참으로 예배할 줄 아는 예배의 불덩어리가 월화수목금토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